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부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이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랑이 되시는 분이신가 살펴봤죠. 그는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쁘시고 고귀하시고 맛있는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랑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피는 백합하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신부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베게 해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사랑에 푹 빠져서 잠을 자게 되었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나 참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서 깨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노루와 사슴이 겁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은 무슨 막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가슴이 막 둔둔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루와 사슴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매일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있으면은 이런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남편이 또 800일 하게 되면 얼마나 또 그 잠이 달콤합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혼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두원에 있습니다. 이 남편은 예루살렘 그 왕궁에 있고, 이 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궁에 있죠. 호두원에 있는 별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늘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신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빨리 달려간 거예요. 차를 탔다면 100km로 그냥 쫙 달려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어서 달려가요. 이것이 바로 남편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참 늦게 오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어요. 너무 빨리 오고 싶어요. 달려오고 싶은데, 여러분, 신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부가 나만 신부가 아니잖아요. 저쪽에도 신부가 있고 많은 신부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랑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지금 오고 싶은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의 모든 신부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 모든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열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또 머리도 손짓하고 옷도 입고 아주 정결한 옷을 입어야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신랑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천사들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루도 참 길은데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빨리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신부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더 우리가 예수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죠?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예수님이 벌써 이 포도원에 오셨어요. 그 별궁에 오셨어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문으로 벽 뒤에 있는 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신부가 뭐 하는가 이렇게 엿보는 거죠. 성경책을 읽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치장을 하는가, 아니면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가. 이 신랑이 신부를 잘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울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랑을 보십시오. 신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루와 같다. 또 어린 사슴과 같다. 여러분 제일 겁이 많은 게 뭐라고요? 노루라고 그랬죠. 또 어린 사슴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맹수들이 항상 곁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을 삼키려고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이 막 귀가 어떻게 가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조심성이 있다는 조심성. 가장 겁이 많고 예민한 것이 바로 노루와 어린 사슴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창문에 구멍을 뚫고,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구멍 안 뚫어봤나요? 뚫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본다고요? 신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울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요? 조심스러운, 두려운 마음으로. 막 신부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것 같은데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 천사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곳에 운행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나다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형편을. 그러니까 누가 울고 있다, 누가 교회 안 왔다, 뭐 누가 기도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오빠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기라고도 부르고, 또 뭐 중년 정도 되면 또 뭐 여편네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서양 사람들은 참 그런 걸 참 표현을 잘한다. My darling, 네? 한이라고도 부르고, 얼마나 달콤하면 한이라고 그러고, 이 꿀송이보다 잘 달라오잖아요. 이게 한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여쁜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여쁘다. 너무너무나 예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데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맨 그 왕궁에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고 빨리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달려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포도원에 와 있죠. 지금 포도원에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데리러 올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났어요. 그리고 겨울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가 싹이 나죠. 밀이 싹이 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많이 맞게 되어서 이게 자라게 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보리와 밀이 많이 자라서 이제 익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할 때.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고 나서야 결혼식이 있죠. 보리하고 추수가 익을 때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보리와 밀을 팔아서 지참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신부 측에 주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에서 이제 모든 어떤 그 추수를 다 끝내고 밀을 다 마치고 이제 포도원으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신랑의 목소리만을 기다렸잖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면은 신랑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사과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사과처럼 아주 내가 시원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병이 다 낫게 되고 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가슴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신부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봄이 왔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비둘기가 울면은 참 구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13절에는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열려가지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의 열매가 또 봄에 익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무화과나무도 다 익어가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하는 맛 맡아본 적 있습니까? 포도의 그 향기?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찾아와서
이 시점 신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이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신부가 지금 포도원에 있는 그 별궁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신부가 비둘기처럼 있는 거예요. 신부가 거기에 왜 갔을까요? 여기 왜 은밀한 곳에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하러. 거기 숨으러 가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신랑이 더디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너무 지쳤으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신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 기도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급할 때 기도하시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찾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가 너무너무나 듣고 싶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서로 말을 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보세요. 그 목소리 듣고 싶지요. 어떤 사람은 막 전화를 한 달 동안 안 받아가 그 목소리를 너무너무나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굴을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서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자, 창밖을 보라.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지 아니하느냐.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죠. 이 작은 여우를 우리 둘이서 잡자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라고 신랑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여우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물고 있어요. 포도원을 망치게 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여인이 풀도 내고 가꾸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물타기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 이 여우가. 근데 자칼이라는 이 여우인데 아주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너무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게 되면은 포도나무가 이 싹이 날 때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포도나무 뿌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어서 이 뿌리를 슥슥 긁으면은 거기에서 단내가 나요. 당분이 많이 나고 향이 나요. 그래서 이 자칼이라는 이 여우가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밑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포도나무가 죽어있는 거예요. 몇 분간 또 죽어있는 거예요. 다음날 보면 또 포도나무가 또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가 열매를 맺지는 못하겠죠. 나무가 죽고 또 포도원이 버리게 되겠죠. 망치게 되겠죠. 여러분, 이 포도원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허무는 이 자칼이라는 이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 신부들이 있잖아요. 신부들이 교회를 잘 가꾸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잘 하는데 이 여우라는 이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무엇을 갉아먹습니까? 뿌리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포도원을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없으면 얼마나 이 포도원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포도원에는 여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우를 예수님과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잡으라는 말이 안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자. 예수님께서 같이 잡자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너와 함께 잡으면 이거 뭐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교회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교활한 여우를 다 잡고 나니까 포도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죠. 교회를 하게 되면은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신천지나 이런 것도 쫙 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완전 다 망쳐버립니다. 뿌리를 다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요? 은혜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우를 잡고 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가득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신랑에게 속하였고 신랑은 나에게 속하였다.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는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 신부 가운데에서 양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 여우들을 다 내어 쫓고 교회를 아주 기쁨의 교회, 은혜의 교회, 감사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양떼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목사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다 먹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작은 여우는 우리 포도원에 찾아왔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깨버리고 갈라놓게 하고 약한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잘 넘기면 되거든요. 잘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확 튀어나와버리고 이게 말은 참 너무나 무섭고 말이 한번 튀어나오게 되면 이걸 참 다시 주저앉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을 한번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을 해서 우리가 포도원을 세우는 쪽으로, 가정을 세우는 쪽으로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참 성도들, 신부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너희들은 참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두렵고 많고 또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슴과 노루들은 밤을 싫어하죠. 밤에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 보호자. 신랑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신랑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적어봤어요. 여기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싸움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싸움을 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그 문제를 공격해야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문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1시간만 싸우자. 하루만 싸우자. 너무나 이 길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격적으로 변함을 공격하지 말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3자를 끌어내지 말라. 막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다 나오잖아요. 뭐 친정이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말 않는 게 오히려 참 싸움을 줄이는 거예요. 또 남과 비교하지 말라. 뭐 남이야 뭐 수염을 잘 깎다. 그래도 받으시면 돼요. 멋있습니다. 그냥 멋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은 여러분 뭐 얼마나 좋아해요. 남편이 또 막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다 하는 말 대신에 내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저에게 해라는 거예요. 저는 화나는 거 그냥 눈 팍 밖에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날 성길은 그날로 끝내야지 불을 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원을 이 마귀가 너무너무나 잘하대요. 우리 약한 부분들을 너무 틈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틈으로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정도 망치고 포도원 교회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이 작은 여우 좀 잡아주십시오. 마귀 좀 잡아주십시오. 내가 마귀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마귀 때문에 자꾸 화가 나서 막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셔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에 이제 꽃이 다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이제 우리 함께 포도원에서 일하자.